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된 이날 예배자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받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BC 85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50년경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길르앗 디셉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갈멜산의 갈멜 대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서 내륙 방향 남동으로 약 24km까지, 그리고 폭이 10km 뻗어 있는, 높이는 약 500m 정도의 산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무가 많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갈멜산은 예로부터 푸른 나무들이 바다를 이룬 모습이나 여인의 아름다운 머리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갈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곳에는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가 잘 재배되고 있고요. 이 산은 한 봉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맥 전체를 부르고 있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지만 엘리야의 석상이 저기 저렇게 서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발 밑에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흐라카라고 부릅니다. 저곳을 무흐라카. 그래서 이 무흐라카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곳을 갈멜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요,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핥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명령하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 잡고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그들의 목을 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앤드류 모레는요,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불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엘리야가 언제 기도하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녁 소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후 3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드렸던 소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감사의 그런 제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저녁 소제는 주의 앞에 분향하여 드리는 기도요, 또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소제는 합심 기도고, 그리고 연합 기도고,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또 아합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나 혼자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다. 너는 지금 너 하나라고, 너 혼자라고, 너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녁 소제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연합의 기도, 합심의 기도, 중보 기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전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런데 홀로 있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따뜻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패하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은 맞붙어 싸우게 될 것이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합심기도, 연합기도, 중보기도를 말해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명령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과 아우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 함께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그때 수가 120명이에요. 거기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미국 소대장이 병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정찰하러 나가라. 그런데 이 병사가 소대장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대장은 이 병사가 겁이 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저녁 6시가 됐는데 이 병사가 소대장을 찾아와서는 제가 지금 정찰 나가겠습니다. 정찰 나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가라고 할 때는 왜 안 가고 지금은 왜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병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소대장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미국에서 저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빌리그리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그런 사역의 비밀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1만 5천 명 성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기도 후에 나타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는 저녁 소자와 같이 연합하고 합심하고 중보하는 그 기도 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6절에 계속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대상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불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여호와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종됨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임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요. 동시에 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종됨의 겸손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정한 뜻대로, 내가 정한 계획대로 하나님 부리는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종됨을 겸손히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말씀 기도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막 춤추고 자기가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죄송합니다,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쇼가 아니에요.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 시냇가로 가고,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고, 말씀대로 과부를 만나고, 말씀대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만선의 그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바알 선지자처럼, 아세라 선지자처럼 말을 많이 해야지. 주문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결한 중언부언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예요. 9장 17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을 여러 번역으로 한번 보면 개정개혁 성경에는 새롭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새 번역 성경에는 편히 쉴 수 있다. 회개하면 편히 쉴 수 있다. 그리고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유쾌하게 된다고 그러고 NIV 성경에서는 심신이 상쾌하게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편히 쉴 수 있고 유쾌하고 상쾌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결단의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란 외적인 죄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중심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돌려서 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세상에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사람. 회개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회개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여호와의 불이 꺼진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제단의 모든 번제물을 순식간에 불태우고요, 나무와 돌, 흙과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소각시켜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은요, 보호막의 역할이 돼요. 애굽의 전차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쫓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기둥에 막히는 거죠.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이 보호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불은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지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지도 없이 나침반 없이 길을 행진하여 가는데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침반이 되고 지도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로 한밤중에도 따뜻한 편안한 안식처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이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 솔로몬이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해서 건축해 드리는데 거기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이죠. 번제물을 태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했을 때 불이 임하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이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죄가 불태워져야 되고 혼합주의 신앙, 갈짓자를 행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고요. 이만 안 하면 됐지.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예물 드리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이 적당주의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야 이 땅에 음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폭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타락한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 불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소멸하셨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구 땅의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구 신흥교회, 우리 가정 위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여호와의 빈풀이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맞춰지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40절의 말씀인데 엘리야가 이 기손 시내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갑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이미 선포되었어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그 모든 더러운 것이 다 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그 축복의 단비 속에 여호와의 능력을 덧입고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행하며 달려가며 능력으로 행할 그 축복의 역사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기손의 단절을 통해서 그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손 시는 단절의 시내고요. 기손 시는 바알과의 아세라의 고별을 선언하는 영절의 하천이 되는 것이죠.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목이 떨어지는 절두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양화진이 있지 않습니까? 절두산. 순교자들의 이 기손 시내가 바로 그 절두천이 되는 거예요. 기손 시내에서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 바알의 우상들, 아세라의 우상들,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을 미련 없이 끊어서
죽이는 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의 역사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기손시내까지. 기손시내로 내려가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바알의,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아세라의 우상을 거기서 끊어야, 거기서 완전히 끊어야 큰 빗소리의 역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갈멜산을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작은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큰 비가 쏟아지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탄 마차보다도 앞서 행하며 그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기손시내가 우리 신앙 고백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곳입니다. 이 기손시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내리게 하시는, 축복의 비를 맞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완전한 거룩한 기손의 시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손 시내로 내려가세요. 바알 선지자가 450이에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 붙들고 있는, 우리가 끊지 못하고, 우리가 머뭇머뭇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수축하지 못한 이 더러워지고 오염된 이 제단의 모습 가지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지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 가지고, 무너진 기도의 제단 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모든 우상들을 기손 시내에서 지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의의 검으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끊으십시오. 끊지 않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죽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늘의 문 열리지 않습니다. 큰 비의 축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축복의 단비를 거대하십니까? 우린 다음 주에 하늘 문 열리고 여호와의 단비, 큰 비의 역사를 이제 다시 살펴볼 건데요, 그 큰 비의 소리는요, 그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바로 기손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죽이고 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하늘의 음성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기손에서 끊고 다시 갈멜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손신에서 바알을 죽이고 아세라를 죽이고 끊고 다시 갈멜로 올라가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큰 비의 축복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은혜의 축복의 비를 맞으면서 그 은혜의 축복의 비에 흠뻑 젖어서 아합의 마차보다도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2021년 그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 어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고 여호와의 불이 임한 후에 여러분의 기손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다 모으십시오. 거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의의 검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죽이십시오. 끊으십시오. 그 다음에 분명히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칼멜에 오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합심과 우리의 중보로 갈멜산에 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주의 종이 된 것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오니 돌이켜 가오니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는 그 불로 우리의 모든 악한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을 태워 주시옵시고 이제 기손에 바알과 아세라를 모아서 끊고 단절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제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며 이제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의 단비를 맞으며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